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할 때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떠났죠. 그들이 했던 대표적인 일이 뭐였냐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4장 17절 말씀 보면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뭘 세웠어요? 도시, 성을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뭐라고 합니까? 에녹성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인간의 노력과 성과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성벽을 쌓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또 들어가고 많은 월급을 받고 또 결혼해서 넓은 집도 사고 또 여행도 즐기며 살아가는 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을 위해서 높은 성벽을 쌓고 큰 도시를 만드는 것, 이게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꽉 막혀버린 다문이 더욱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뭐했다? 썩었다. 세상이 뭐했다고요?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온통 어떤 세상이 됩니까? 무법천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언제나 악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은 썩어버리고 무법천지가 되었어요. 이런 무법천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법천지, 법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의 법대로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무법천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순리가 있는데 순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의인의 가정이었던 노아의 8 식구로 온 세상에 인류가 다시 퍼져나갑니다. 그러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날리는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또 높은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넣었던 것, 에녹성처럼 성을 쌓고 이름을 장용성이라고 짓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호수를 만들고서 그 이름을 김지호라고 짓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는 일들이었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게 하자. 그래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되고 사회가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픔과 상처가 많을수록 그나마 하나님께로 나올 가능성이 보여요. 그나마.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나를 도와줄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라도 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는 무슨 날입니까? 내일 모레. 네, 6.25입니다. 6.25가 일어난 지 69주년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남침하면서 일어났던 전쟁이죠.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아니 가장 오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요, 세계 67개국이 이 전쟁에 단일연합군으로 참여한, 그렇게 전쟁을 치른,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그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단일연합군으로 67개국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한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기네스북의 그 전쟁의 역사가 기록된 것은 참
아픔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죠. 이 가운데도 전쟁을 겪은 세대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남긴 우리 민족의 상처는요 너무나 컸어요. 모든 것이 다 그냥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6.25 전쟁에 관한 영상들을 몇 개를 찾아봤어요. 완전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최남부까지 그냥 다 북한군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냥 나라를 그냥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잿더미가 되어버린 남한 땅에서 다시 살아가야 할 국민들은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38선 휴전이 되어지고 휴전협정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 남한 땅에서 살아가야 될 국민들 소망이 보일까요?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없어 보이던 이 국민들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희망의 소리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절망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소리, 복음이었어요. 절박했던 남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교회는요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예배당은요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건물을 크게 짓기 시작합니다. 그 건물도 금세 또 채워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참 세계사 속에서 아주 엄청난 일이죠. 그 전쟁을 겪었던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 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은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하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부족한 것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다 스마트폰 요즘 몇 개씩 들고 다녀요. 몇 개씩. 유치원생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나요? 그런데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는데 영적으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육신이 강해지면요 영혼은 약해집니다. 육신이 강해지면 영혼은요 병들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내년에 있을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영어 영성 캠프를 위해서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4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에 도착해서 또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1시간 반 타고 도착한 곳이 바로 바콜로드라는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인데요, 그곳에서 김영상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요 전주에서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시다가 사임을 하고 영어 연수, 영어를 좀 해야겠다 해서 영어 연수차 그 바콜로드라는 섬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어학원 그 원장이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는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유학생들이 와서 어학을 공부하고 하는데 그 한인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2009년 11월부터 목사님 그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한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인교회를 하니까 그 현지인 목회자가 또 필리핀 현지인들을 위한 그 교회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뭐 영어 공부하러 왔다가 그냥 선교하러 온 게 아니고요, 영어 공부하러 온 거예요. 영어 공부하러 왔다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인교회를 하기 시작했고,
또 와서 필리핀 현지인들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분이 기타를 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기타 하나 메고서 마을에 들어가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동네에 있던 아이들이 막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기타 치고 찬양했을 뿐인데 첫날 40여 명이 모입니다. 40여 명이. 그리고 그 다음날 됐더니요 한 60여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됐더니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기타 치고 찬양했을 뿐인데 뭐 악기가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뭐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찬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원주민 사역이 이제 10년 됐잖아요. 우리 교도 2009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10년 됐잖아요. 그 교회를 가봤어요. 우리 교회보다 공간은 좁습니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공간이에요. 한인들은 몇 명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필리핀 현지 교회를 1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것보다 더 그냥 넓은 공간에 교회 건축을 하고 직접 건축에 투입되면서 다 일일이 뭐 철근을 나르고 벽돌을 나르면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사역자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그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필리핀은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기타만 치고 찬양만 해도 모여듭니다. 한국 교회는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쫓아가면서 아니 차량 운행해준다고 해도 안 와요. 그런데 이곳은 이 필리핀 땅은 이 바콜로드는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정말로 순수합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은요 너무 풍족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아니 우리 가끔 우리 교회만 봐도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돈을 쓰고요 시간을 쓰고요 열정을 다합니다. 세상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와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려주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세상에. 여러분 요즘 인기 연예인들 뭐 소식들이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나올 때는 별로 좋은 게 뭐 가끔 좋은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뭐 별로 좋지 못한 마약에 관한 이야기, 뭐 버닝썬 뭐 성접대 사건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기와 부경화를 다 가진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고 아니 살다 못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 정도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살았는 사람, 인기를 누리고 산 사람들인데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요 육신의 만족이 없어요. 뭐 어떤 것을 뭐 먹어도 봐도 즐겨도요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요 아무런 만족이 없는 그때 잠깐인 거예요. 잠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영적인 체험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요 육신의 만족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멸망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도 자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길이 지금 낭떠러지고 그 길이 지금 죽음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불타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모르니까. 시골에 가면 불나방 많아요. 여름철 되면 그 모기불 펴놓습니다. 그러면요 그 불나방이요 그 불만 보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왜 달려들까요? 자살하려고 달려듭니까? 아니에요. 불 속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다 죽는다는 걸 안다면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그 불빛만 보고 와 좋다 아이고 좋다 하고서 그 불 속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뭐합니까? 그리고 그냥 온몸이 다 타다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세상 즐거운 맛에 빠져 살다가 죽어 지옥불에 타다
타면서 그 영혼이 그냥 고통당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옥불에 다 죽을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6절부터 보면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희스러운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멍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삶으로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도 않도록 합시다. 아멘. 뭐라고 경고합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경고했던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선 믿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복음,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합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요. 예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왜곡된 복음이에요. 왜곡된 복음. 왜곡된 복음. 복음 같아요. 근데 이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3장 11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울은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우리 지난주까지 1차 선교여행에 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에 머물고 있을 때 몇몇 사람이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그 유대에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몇몇 사람이 올라와서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모세의 관례대로,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니 성령 받았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몇몇 사람들이 누구예요? 몇몇 사람들? 5절에 그들의 신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유대의 몇몇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도가 된 사람들, 기독교로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바리새파는요, BC 165년부터 약 160년경에 등장한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BC 400년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고민하다가 그때 나왔던 분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라는 분파예요. 이 바리사이라는 뜻은요,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모세 오경도 지켜야 되지만 랍비들의 가르침이었던 이 구전 율법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자 막 강조하고 살았던 그들은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해서 만들었던 것이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회당. 지역 곳곳에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말뿐인 사람, 말만 하는 사람.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전통이라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진짜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 아니 유대주의적인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충돌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인 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해요. 보냅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자, 바울과 바나바와 일행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라는 그 도시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페니키아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가 일어났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가면서 예루살렘 가면서 도시마다 들리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들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마다 간증 집회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간증 집회.
그 간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의 회개하니를 얘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여러분, 바울은요 한순간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냥 발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 때, 양육 때, 자, 한 주간의 삶을 나눠봅시다. 똑같아요. 할 말 없어요. 뭐 똑같죠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해야지. 아니요, 기회가 왔어요.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좋지 못해.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좋지 못하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사도들과 또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또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만을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여전히 모세가 전했던 그 율법,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관을 자꾸 주장할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당신들도 진짜 유대인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나 또 다원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신학교에 교수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또 교인들 가운데도 수많은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유튜버들, 그걸 또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 가지고, 성경 아닌 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만이 해답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를 믿어야 영생불멸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신천지, 재림 예수인 구인회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재림 예수교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삼위일체와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믿어야,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구원파, 자신을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참 부모라고 가르쳤던 문선명, 통일교회 문선명. 대한민국에는요, 재림 예수가 정말 많고요, 하나님도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재림 예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재림 예수 최반옥 천부이시다. 나는 재림 예수 최반옥 천부이시다. 저랑 비슷합니까? 이런 재림 예수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요, 이단 사입에 빠지고 미혹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 끝에 베드로가 정리해 줍니다. 자, 그만들 싸우고,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도 아닙니까? 베드로가 딱딱 정리해 준 겁니다. 자, 내 말을 들으시오. 자, 9절부터 11절 말씀, 베드로가 뭐라고 정리해 주는지 다 같이 한번 9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자, 이 멍에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도 한마디 거들어요. 야고보가 뭐라 말합니까?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시작.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것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야고보는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방인 구원은요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권고사항을 말해줘요. 야고보가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게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항들 중에 꼭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요 만장일치로 그래 이 좋은 생각이다. 자, 야고보의 의견을 받아들입시다.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와 관련된 사항들을 주의시키는 내용을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 예언자였던 유다와 실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써가지고 이게 이방 민족이었으니까 우상숭배에 그냥 젖어 있잖아요. 그 전통과 관습에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그리고 그 편지에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26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뭘 내놨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보고 목숨을 내놨습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전합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끊임없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뭘 듣느냐?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리를 들으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들으면, 통일교회 교리를 들으면 그게 믿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아주 빛납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능력의 선지자 다시 올 그 예언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너무나 좋잖아요. 예수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들리느냐?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7절 시작.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으니 그 아들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 율법이 아니라,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변질된 복음으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곡된 복음으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자, 주목.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복음으로 돌아갈 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갈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뭡니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니. 그날이 오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만난 그때를 생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구원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 다시 돌아가 주님.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의 갈급함을 기억합시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영적 갈급함으로 나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주님 만나 그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예수 앞에, 다시 예수 앞에 내 영혼 주님 만나 그때를 생각하며 주님 만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돌아가세요. 주님께 돌아갑시다. 다시 그 예배가 회복이 되더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더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 회복되더라. 다시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주님 만나 나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께 예배도. 하나님, 내가 예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같이 간절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앞에 서라. 예수 앞에 서라.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사랑하셔서 주가 내 영혼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내 영혼 자유 육신 땀 살다가 망합니다. 다시 나의 주 사랑 완성하셨네. 주를 사랑합니다. 내게 모든 것 주신 주를 나를 달리기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 당하셨네. 나를 살리려 날 사랑하셔서 주가 생명 주셔. 그 다랭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따라갑시다. 생명을 다해 주를 찬양하니 생명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를 찬양 생명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를 찬양하니 내게 모든 것 주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예수 앞에 다시 예수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래.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래.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아버지 왜곡된 복음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된 복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으로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미혹케 하고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세상을 따라 살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는 예수의 목숨 받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육신을 쫓아 살다가 멸망당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상금을 드립니다. 성교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드린 이 물질을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개척교를 하다가 화재를 당한 한 목사님의 가정, 자녀가 죽고 또 아내와 자녀들이 화상을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이 예물이 정말 그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우리가 또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같은 형제임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깨닫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